봉독에 드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시인은 세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단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간 하루,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깜짝 졸다가 화달짝 눈을 떠보면 먼동이 터 오는 것이 밤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이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과도 같다는 겁니다. 참으로 시간의 흐름은 화살처럼 빠르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본문 6절 이하에서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할 것을 부탁한 후에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 없었던 인생을 돌이키며 회고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앞에 두고 늙은 노 사도가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서서히 정리한 때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노년에 회고하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정말 바울처럼 폿대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던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이 구석 저 구석에는 전쟁의 총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선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만큼 신앙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다. 정욕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혈기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웠던 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성경에서도 신앙인들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더할수록 죄와 정욕이 그 농도를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는 죄의 노예가 되어 즐기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유혹이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도록 손짓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 가르쳤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마음속에 자존심이 꿈틀거릴 때마다 인간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토록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히랍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대학자요 종교가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었지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전쟁터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선한 싸움을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의 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함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 가담하는 하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냐, 어떤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느냐 중요하죠. 바울처럼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전진 또 전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달리는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해서 온 힘을 다해 질주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달렸지, 아라비아로 달렸습니다. 구라파로 달렸습니다. 소아시를 향해 힘차게 달려, 그리고 수리아로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경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게을러서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나태해서도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달렸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달리면서, 그럼 성경 보세요. 매를 맞습니다. 어떨 때는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달렸습니다. 한때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돌에도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풍랑을 만나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름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헐벗고 굶주림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죽음에까지 결국 달렸던 사람이라고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다름질의 방향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름질에 있어서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달렸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만났습니까? 대답이 주님 만났어요? 아멘. 쳐다보일게. 주님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할매들은? 곧 갈 날이 다 됐다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주야, 참 답답해. 내가 이 교회 와서 목회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주님 만났나 기도. 그래도 누가 나쁜 소리 하면 꽉 과물이나 지를 줄 알지? 주님 만났습니까? 설교 안 마칠 기라만. 주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방향 설정을 잘하세요. 오늘까지 돈 벌려고 달려오셨죠?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달려오셨죠? 그러면서 물고 뜯고도 해봤죠? 안 해봤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의 역사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지. 자기가 날마다 죽고 상대방이 사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도 과거를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뒤에 북 울러 밀고 여러분 성경학교에 쫙 돌면 애들이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 따라왔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 그렇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50년대, 60년대요. 그렇잖아요. 제가 70년대부터 나도 뒤에 울러미고 달려봤어요. 저도 수십 명, 수백 명 따라왔어요. 지금 뒤에 부글러미고 천막하고 한 바퀴 돌아온 사람 많구나. 끝까지. 그 위에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를 직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저 콩나물 대가리 하나까지 물고 뜯고 싸우고 말이에요. 시장 가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말이에요. 빛바도로 댕긴다고 엄한 머리카락 다 집어뜯고 말이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돈은 절대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세요. 따라합시다.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주는 기다. 주기 싫거든 빌려주지 마이소.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 딱지한테 한 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온 식구도 골치가 막 조금 안 되면 요거 끌어여만 잘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도 다 이제 모여가지고 아버님 그런 거 부탁하실 때는요 목사님만 갑니다. 보통 때는 목사님 모시면 그런데 아들 이 앉아보라고. 아들이라 할 때는 아버지한테 꼼짝 못해 꿇어앉고. 저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 집에 가면 아들이고 나오면 목사입니다. 장로님 바로 하시라고. 장로님 똑바로 해. 목회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요 우리 아버님 한평생 교육계 계셨기도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집에 가시면 오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번은 나를 불러놓고 목사가 생활이 어려울 건데 내가 한번 부탁을 해도 되겠느냐고. 아버님 뭡니까? 동생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나는 빌려줄 돈도 없고 내놓을 돈도 없고 내 먹을 돈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러분 목사가 생활 받으면요 부유하게 여러분 주면 많이 줍니까? 솔직히 애가 먹고 살 만큼 주지. 다 건축 헌금하고 제가요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건축 헌금하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오자마자 장로도 계시지만 건축 헌금 했잖아요. 진짜? 목사가 앞장 안 서면요 안 합니다. 진짜로 내가 해보기 그리 쉽지. 그래서 내가 그랬더만 우리 아버님 두 말씀 안 하시고 아이고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을 했어요.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돈은 있거들라 형제간에도 주지 빌려주지 마라. 부모와 자식간에도 돈거리는 깨끗해야지 불려주고 이자 받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그만하셔도 되는데 그만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돈 때문에요 부부가 이의가 갈리고요 교회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요 정말 다른 사람 손가락 받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거들랑 오늘부터 이자 받는 사람 받지 말고 원금 갚으소. 알았는겨? 그렇게 안 빌리 쓴 거 그지 모른 척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돈은요 마음 놓고 빌리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무님도 계시고 은행에 가면 마음 놓고 씁니다. 그래 여러분 갚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교인들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한 일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저들의 모든 성도들 바울과 같은 자세로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전투적인 삶을 살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모습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닮아 인생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어진 내 인생, 내 삶을 살아간다면 금년 안에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회고를 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 베스도가 바울을 가리켜서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부귀와 영광을 찾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신앙에서 떠날 것을 순간순간 종용하고 있습니다. 궁핍과 고생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질병이나 고통이 나를 괴롭힐 때, 그래도 우리는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그 말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또 오더라고요.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우리 할머니가 끼어가지고 새벽 기도 데리고 다닐 때, 그때는요, 근육 모포 하나 있으면 진짜 그 집 잘 사는 집인데, 우리 할머니가 근육 모포 하나 탁 가지고 내 덩어리 탁 엎어주면서 기도해야 된디. 저는 그래요. 나는 믿음 없어도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믿음, 신앙, 그 기도 때문에 산다 생각해. 오늘 그래서 강대사의 성기라, 진짜.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앉아가지고 여기 추면 골로도 피우고 또 전기 장판도 깔고 이래 앉았는데, 앉아서 오늘 아침에 괜히 그 생각이 들어. 야, 네가 옛날에 그때 믿음이 좋았다. 바람 쐬고 건물이 이래 조심히 그래야 뭐 냉담 난방이 되고 말이죠. 에어컨이 나오고 그럴 때입니까? 벽돌 뭐 지대로 됩니까? 흙으로 발라가지고 바람이 샥샥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러면서도 꿇어 앉아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던 그 모습 가만히 생각하면서 옳지, 그렇다. 목사가 목회하는 것도 그때 그 믿음, 그분들의 신앙, 내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 목회하는 거 아이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가 발전된 것은 그때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그런 거 아이가? 내 마음속에 그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도 정신 차려라. 앞날의 후진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때 더 번성해지는 역사를 바라보고 왜 무릎 꿇고 좀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이야. 야, 이렇게 해라 돼. 좀에만 추우면 발 시렵다 하고, 좀에만 더우면 막, 왜 이래놓고 하고 말이야. 찬바람 나오면 찬바람 나온다 하지, 뜨신 바람 나오면 뜨신 바람 나온다 하지 말이야. 요새는요, 대신방 때문에 식당이 또 가보면요, 여자들이 낮에는 할 일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식당에 무슨 여자들이 그래 많은 몰라. 잘 먹고 그런 데는 전부 여자들밖에 없어요. 남자들 전부 일하러 가, 그 시간에. 그래도 집에 오면 큰 소리는 여자가 더 친다고 그래.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하다 참아. 이 앉아서 앞에 있는 장로님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누구만 내가 옛날 그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양반들 쇠가 빠지듯 지금 뭐 골머리 뭐가 벗어 이거 쳐다보소. 쇠가 빠지듯 버려주고 요새 버려준 거 없다고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밥이나 먹고 들어오지 만데 들어왔는데 이 칸도 정신 좀 차리소.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니까요. 요새는 봐 청소도 옛날에 우리 할매들 보면요 어째 살았는 것이 여기 지금 뒤에 허리 굽어가 댕겨서 한번 보소. 왜 허리 굽었는가? 옛날 허리 굽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 허리 수그리가 말지 닦아야 돼. 부엌에 가면 뭐 연탄 일이 있을 때 다시 불때가 할 때는 허리 수그리야. 그거는 밥이라도 푸지. 그런데 무심하게 앉아가지고 밥 빨리 안 가오나 밥이 비니 물이니 말지 된장에 짠이 싱겁니 캐서 앉았고 말지. 그럴 때 아니요. 그때 신앙생활을 밤새도록 교회 가서 저는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록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면서 그냥 밤이 안 들어가고 신랑 그 자는데 추우가시면 불부터 떼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요새는 생활이 하도 좋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안 해도 먹고 살게. 그럼 정신 차리죠. 여러분 먹고 살기 좋을 때 신앙이 나태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어째 되는가 봐요. 그건 육을 살아도 영혼은 죽는다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육이 살면 영혼이 죽고요 영혼이 살면 육이 죽어요. 그것도 하면 아무 소리 한다. 죽는 건 다 싫어한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확실히 말하 나는 갈 때보다 말씨 적잖아요.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고 교회 부흥되어지고 이 나라가 더 번성하고 축복 속에 젖어들면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엎드리면 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과 이 민족, 이 교회에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평안할 때요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태망과 게으름에 우리의 믿음이 침식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승리자다운 믿음의 기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나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이나 칼날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 고백합니다. 여러분 칼날로도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벽돌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함 없이 당당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흘러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쯤 나아가 내 인생이 마무리할 때 뒤안길을 돌아보며
바울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노라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힘써서 달렸노라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당했죠.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미래도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할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미래에 의해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난 날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쳤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허다한 난관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무수한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고와 쓰라림으로 점철된 인생의 삶을 살아온 그였지만은 이제 그 앞에 영원한 생명과 밝은 내일이 놓여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미래에 넣어진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날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의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수고와 슬픔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로 하루하루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느라고 앞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 많지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 제가 요새 신방하면서 늘 한 번씩 시편 21편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요.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대단하지. 이번에 대만에도 뭐 여자가 요새 여성들이 뛰는가 봐. 남자들이 붕괴해야 될 때. 그러면 여자라도 대통령이 되이 말이죠. 남자 굽신굽신보다 옆에 가서 비서실장도 남자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런 힘을 가진 옛날에 왕 같으면요 말 한마디가 법이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 다윗이 고백이 뭐요?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한다는 거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어야 돼. 여러분 많이 먹어봐요. 그럼 살 뺀다고 풀쩍풀쩍 뛴다 얼마나 고생인가요.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귀한 거 좋은 거 가진다 해도 그 주님 아니면 뭘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 때문에 표대를 정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 또 달려가는 우리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